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차고도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틈이 난 대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일해, 그러니까 일주일을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정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이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게 된 겁니다. 내일이면 바울이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마지막 밤 그러면은 또 다른 날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해도 마지막 밤에 마지막 저녁 집회에 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마지막 저녁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고서는 이제 집 말씀을 전하겠다고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 남동지방 연합성회를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남동지방 연합성회가 우리 계산중앙교회 최신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저녁이에요.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새벽에는 우리가 거기서 다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녁 시간에는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질 않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참석이 저조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만습교회 찬양대가 가가지고서는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함께 가셔서 마지막 저녁에 많은 은혜 받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지 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던 거예요. 이 7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어요. 설교를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도 많은데 내일이면 가야 되니까 오늘이 마지막 밤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에게 들었던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재밌는 설교를 해서 성도들을 좀 웃겨주든지 아니면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성도들이 뚝뚝 눈물을 흘리게 하든지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빨리라도 끝내주는 게 좋은 설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웃기든지 울리든지 아니면 빨리 끝내주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 좋은 설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 제가 뭐 웃길 재주는 없고 울릴 재주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면 빨리라도 끝내야겠다라는 그래도 빨리 끝내는 설교자는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서는 가급적이면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하다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잘 또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의미에서 좋은 설교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달변가, 말을 막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뭐예요? 이제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하고 이게 두 개의 편지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서 분쟁을 할 때 다른 파에서 이제 바울파를 비난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욕도 좀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바울이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는 너무너무 잘 쓰는데, 글은 너무너무 잘 쓰는데 막상 보면은 뭐 생긴 것도 시원치가 않고 말하는 것도 좀 시원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요, 그 비난하는 말을 듣고 바울도 인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말을 좀 잘 못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가 말이 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내 지식에는 그렇지 않아서 내가 전해주는 이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다 담겨 있다. 내가 조금 그 말을 재밌게 못해서 그렇지 이 안에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말도 재미있게 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 입장에서는 조금 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밤새 집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는 가끔은 몇몇 분들은 꾸벅꾸벅 조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이 설교가 지러지다 보니까 꾸벅꾸벅 졸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졸아도 적당히 졸아야 되는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 중간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으니까 집회를 멈추고 다 내려가서 보고서는 어떡하냐고 지금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떡하냐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안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떨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기쁨을 가지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유두고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는 유두고가 뭐 하다가 죽었는지, 어디에서 죽었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어디서 죽었어요? 말씀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뭐다 죽었어요? 말씀 듣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은요,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조금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두고를 좀 보라고.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졸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라고.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나는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을 혼내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물론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유두고가 왜 죽었는가, 졸아서 죽었다 그런다면은 이 집중하지 못하고 졸았던 유두고도 잘못이지만
말을 좀 재밌게 하지 그러면은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깨워가면서 설교를 하지. 바울도 책임이 없다고는 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계속 꾸벅꾸벅 주무시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한 목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옆에 권사님 자니까 좀 깨워봐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유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서는 나보고 깨우라 그래요. 그리고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는 성도님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성도님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졸리게 만든 목사님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유두고가 어떤 죄를 지었기에 무슨 잘못을 지었기에 이런 죽는 일이 생겼는가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죽었다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유두고가 왜 죽었나가 아니라 유두고가 왜 살아났는가, 유두고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두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마도 유두고는요 낮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저녁에 쉬지 않고 이 말씀의 자리로 나왔을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으면은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졸았겠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성경책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볼펜 정도는 떨어뜨리는 분도 계셔요.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아이고 하고 일어나시는 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설교하다가 의자 밑으로 떨어진 분은 못 봤어요. 보신 분 있으세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지쳤으면 누구가 그렇게 떨어져서 죽을 정도로 그랬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도 그래도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혼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곤하고 지치고 졸린 몸을 가지고서도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고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아무래도 설교 시간에 졸 것 같다고, 괜히 설교 시간에 졸아가지고 목사님 마음 힘들게 하지 말고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피곤하고 지쳐서 나 오늘 설교 시간에 분명히 졸 것 같은데 졸더라도 가서 졸자, 졸더라도 말씀 듣다가 졸자, 그냥 자장가처럼 설교 말씀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가서 졸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도 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졸리다고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것보다는 졸더라도 와서 조는 게 훨씬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두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요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이 죽어도 죄 짓다가 죽은 사람이랑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꾸벅꾸벅 졸다가 내 어깨에다가 머리를 기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한번 보고서 이쁜 사람이면은 가만히 있고, 이게 좀 별로다 그러면은 에이, 어깨를 털어준다고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꽃 한 송이 들고 사는데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스토커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죽어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죠. 말씀 듣다가 예배 듣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 생명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 하지만 죽은 것 같이 보이더라도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면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죽은 것 같아도 반드시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졸아도 떨어져 죽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다시 큰 불을 일으키는 것이죠. 산에 불이 났을 때 작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큰 불이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는 것과 같이,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요, 작은 씨앗 하나에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숲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다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 죽어 말라있는 시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이 넘치는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붙잡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자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 믿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이가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두가 왜 떨어졌어요? 왜 죽었어요?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유두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유두고가 그렇게 창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것을, 그 위험하게 창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것을 봤더라면은 누군가가 그를 깨워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좀 바꿔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가에 앉아서 졸지 말고 좀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를 인도해 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두고가 죽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유두고를 내버려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를 그 창가에 내버려둔 책임이, 그가 조는데도 깨워주지 않은 책임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하여서 죽은 이가 있다면 그 책임이 나에게 조금도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근처에 졸고 있는 자가 있다면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잠듦을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죄 짓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다 죽어야지.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어야지 살아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두 가지 늘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나아가 그러지 못한 이들까지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하여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